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657페이지 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7페이지 경에 있는 역대하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역대하 2장 함께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역대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역대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하고 또 어떤 보는 관점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제 특별히 역사서에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이제 역대 상하로 이렇게 연결될 때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쓰여진 시점과 관점과 그리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포로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 전 이야기지만 포로 후에 이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제 포로가 후에 포로 기원을 하고 와서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희망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기록되어져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과 같은 그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없습니다.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그런 기록도 넣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여자들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좀 희망적이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어쩌보면 선지자적인 개념으로 경고와 어떤 메시지를 책망을 하는 부분이라면 역대기는 격려하기 위한 제사장적인 어떤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왕권 중심에 대한 기록인데 역대기는 성전 중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체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은 사실적인 부분으로 기록을 하지만 이제 역대기는 격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약간 역사 해설적인 기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 시합을 하게 되면 해설을 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편향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해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관심에 따라서 이제 계속 해설해 나가는 것처럼 포로 후에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를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격려를 하고 이제 위로를 하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역대하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하를 시작할 때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 일천 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 1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과 영화, 부국, 강병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성전 완공을 하는데 힘을 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서 2장을 시작합니다. 2장 1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저는 여기에서 그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 보고 싶었는데요.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1절 4절 그리고 6절 12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방향과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서 만이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나아갈 절대 목표를 선언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경험할 때에도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리는 천국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어쩌면 일생과 영생이라는 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겠죠. 근데 솔로몬은 또 이런 말을 하죠. 2장 1절의 맨 마지막 보면 결심이란 말을 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한다. 세 번역에서는 작정한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결심을 했다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여서 종교적인 토대를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궁궐을 건축을 해서 정치적인 토대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재료와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먼저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요.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전에 열왕기에서는 이제 다윗과 이제 두로왕 이제 히람 거기 히람이라 기록되는데 히람과 함께 백향목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백향목을 받은 것처럼 성전 건축 자재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을 할 테니까 이제는 백향목을 좀 달라.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좀 보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성전 건축의 어떤 취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다시 그 스토리는 7절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3절과 7절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4절부터 6절은 건축을 하게 되는 그 어떤 취지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분향을 하기 위해 성전을 필요하고요. 그 근거를 말하는 게 떡을 진설하기 위해 성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솔로몬은 성전 신학이 분명했습니다. 분향과 떡과 번제라는 것은 지금 솔로몬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본다면 주일만 와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나와서 분향을 하고 떡을 진설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이제는 나의 전 삶이 방향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멀리 뭐 중동에 살다가 교회 오기가 불편하니까 마치 일곡동으로 이사를 와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그 신학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 전문가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8절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목재들 그리고 10절에서는 벌목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정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주목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지을 때 또 모든 기구를 그 만든 총책임자 기술 총책임자가 이방인입니다. 혼혈하였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어머니가 단지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사실 규정상 혼혈하는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총감독이 혼혈 피를 가지고 있는 두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키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를 운반하는 일에서도 이스라엘인들이 모두 짐꾼들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도 이방인들이 어찌 보면 그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또 주도하여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처음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 점술가거든요. 페르시아의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느 특권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절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는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사역의 구분만 있을 뿐이겠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그 슬로건이 있는 우리 교회로 한다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줄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기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갈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교회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영원의 관점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차별은 없지만 구분된 사역을 통하여서 광주 새순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가지만 누구라도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가 같기에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누구도 주인 되지 않지만 주인 의식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가지만 누구라도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과 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삶이 입으로만, 형식으로만, 주일 예배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드려지고 한 주의 삶으로 우리 고백했던 그 찬양의 삶과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다시 이제 청빙을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있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넘쳐서 주님으로 주님 되는 교회, 주님만이 영광을 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처럼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잘못으로 돌아온 부메랑처럼 돌아온 자연재해들과 우리의 잘못으로 청년 실업이 있는 모습들, 우리의 잘못으로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또 교회들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민족과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또 애를 써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고 원망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행되어지는 그 청빙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서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의 영광만은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부메랑처럼 돌아온 자연재해들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청년 실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교회가 힘겨워하고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12월 3일에 있는 우리 수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어제 주보 삽지에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능에 남은 기간 동안 분명한 목표와 사명의식을 갖는 우리 새순의 청소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건강과 컨디션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학교와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 준비하고 면접과 실기시험에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순의 고3 수험생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또 심령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12월 3일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위해서 또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 12월 3일에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이들이 분명한 목표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나갈 때 새순의 모든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충성되게 준비하여서 그들의 건강과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이 시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수시 지원을 하고 또 면접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준비되어져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잘 준비된 상태로 면접과 실기시험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새수 우리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에 초조함이 있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함과 위로함과 그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심령의 감사함과 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수능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남은 한 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심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수능의 이후에도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수능 전과 수능 후에 그 믿음이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학현 선교사님,
그리고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역과 또 이동 제한들 속에서 영적 몸마름을 호소하는 이들 가운데 또 말씀으로 회복의 영을 더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우리 개척하게 된 우리 땅유 마을에서 또 예배 모임이 잘 세워지고 좋은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김인혜 지사님 뇌경색으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김영자 권사님 그리고 김기덕 지사님 또 폐암으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찬준 지사님 뇌경색 재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정승훈 권사님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김봉당 권사님 또 폐암 수술하고 나서 기력이 잘 회복되어진 것처럼 또 믿음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정임사님의 또 경추 수술 후에도 또 온 몸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조금열 집사님 방광암 또 재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더라고. 그리고 구경순 권사님 어깨 수술 후에 또 가정에서 어깨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김경화 시사님의 친정 아버지 뇌사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듣는 귀를 통하여서 또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안행순 시사님 또 위암 시술 후에 회복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소화 자매 또 갑상선 암을 통하여서 잘 수술되어지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또 우리 새벽의 환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조학현 선교사님과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또 선교제로 불러주셨는데 사역과 이동 제한들 속에서 사역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영을 더해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입니다. 그 땅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새롭게 개척한 땅유 마을에서 예배 모임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인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지사님, 구경순 권사님, 김경화 지사님의 친정아버지 안행순 지사님, 노소아 자매님 하나님 이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질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발견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질병 외에도 마음의 질병을 겪고 있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갈등이 있고 하나님 힘겨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신앙과 마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